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여스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신명기 8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가 날마다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명기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여러분이 신명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모세는 5권의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 1권의 성경을 썼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으로 분책된 것이 주후 2세기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시대, 예수님 시대만 해도 하나의 성경, 모세의 율법, 모세의 글 이런 식으로 신약 성경에 말하지 창세기, 레위기 이런 단어조차 없었던 시절이기에 신약 성경 시대에도 따로 5권의 성경을 나뉘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어떤 하나의 책 뒷부분만 공부하고 그 내용을 다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말이죠. 모세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의 성경을 쓴 거예요. 후대의 사람들이 5권의 성경으로 나눈 것이죠. 그 중에 맨 마지막 5번째 부분이 신명기인데 거기만 공부해서는 신명기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모세오경을 읽을 때는 사실은 언젠가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의 기록자들이지 저자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진짜 성경의 메시지를 주신 분은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모세오경뿐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를 묵상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는 가장 좋은 길이겠죠. 그러나 우선 모세가 쓴 5권의 성경 전체를 통째로 읽어야 신명기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신명기서든 출애굽기든 레위기든 언제나 모세오경 전체 구조 속에서 그 본문을 우리가 해석해야지 그것만 따로 끄집어내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 하면 실수하고 제대로 된 메시지를 발견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 이제 신명기가 끝나고 디모데서로 넘어가는데 한번 신명기서를 복습한다 하면서 읽어보실 때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읽어보세요. 그렇게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신명기의 메시지가 새롭게 보일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시간 33장은 모세의 축복이에요.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설교가 끝났어요. 40년 전 시내산에서 주셨던 시내산 언약을 광야 40년 생활 마무리하면서 요단강 바로 앞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죽기 전 마지막 설교로 모압 세겜 언약을 모압에서 주셨고요. 이 신명기의 메시지, 율법 해설이 다 마무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면서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33장, 34장입니다. 이 33장이 시작되는 1절에 정말 부러운, 제가 1, 2부 때도 설교 드렸지만 저는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 말씀 한 구절에 멈춘 적이 있어요. 며칠 동안. 2절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며칠 동안 33장 1절에 제 마음이 붙들려서 엄청나게 회개도 하고 내 신앙과 삶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반성하기도 했던 말씀이 33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 이것이 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최고의 칭찬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최고의 칭찬.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
저는 이것이 최고의 칭찬 같아요. 모세,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일까요? 돈의 사람도 있고, 권력의 사람도 있고, 쾌락의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의지하는 어떤 정치인 같으면 계파도 있고, 연예인들도 계파들 있죠. 강호동의 사람, 유재석의 사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누구이며 우리의 삶의 목표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 사람인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로 불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라니까 다 신학교 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직업이 무엇이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유치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돈 벌기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죠. 건축을 하는 사람이라면 돈 벌기 위해서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그 집에 살 돈 주는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정직한 집들을 짓겠죠. 우리 직업이 무엇이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이고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할 때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일에만 하나님의 사람이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모세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집어던진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사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도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34장 5, 6절 보면 그러한 여호와의 종 모세도 하나님 말씀하시니 모압에서 죽었잖아요.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도 언젠가 죽는다는 거죠. 제가 청년 회장할 때 갑자기 회장하자마자 1월인가 겨울이었는데 청년부 부회장 누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환갑도 안 되셨는데 젊은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그 장지가 저기 경기도 북부 지역이었어요. 겨울인데 그때만 해도 상여를 하고 화장을 안 했어요. 매장을 하셨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 아버지의 그 상여를 메고 그 영구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그 산 입구까지였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관을 들고 묻는 곳까지 가는데 한참을 걸어갔어요. 근데 눈, 얼음 이런 게 있는 겨울이어서 되게 미끄럽고 굉장히 무거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 비탈길을 한참 걸어갔어요. 갔더니 미리 아저씨들이 땅을 파놨고 거기다가 이렇게 관을 내려놓고 그 땅 위에서 우리가 둘러서서 마지막 하관 예배를 드렸죠. 분산에서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마지막 예배를 인도하셨는데 햇볕은 내려쪼이고 좀 전까지 추웠다가 땀을 흘리면서 관을 메고 올라와서 나른하고 약간 졸립기도 하고 그렇게 멍한 상태에서 할아버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저기 누워 있을 겁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20대 중반이어서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죽음이 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목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언제일지 모른다고, 근데 우리도 언젠가 반드시 저렇게 누워 있을 거라고,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그분 장로님이셨는데 이 장로님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나는 상상도 못했다고. 60도 안 된 장로님이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예요. 아무리 위대한 모세 같은 사람도 죽어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젊으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시간이 금방 지난다고, 인생이 훅 하고 벌써 늙었다고. 제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벌써 올 1년이 절반 지났잖아요. 한 해 한 해 나이 드는 게 정말 갈수록 빨라지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많이 남은 것 같았어요. 딴짓 좀 하고 좀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아직도 마음은 젊다고. 어느 순간 내가 70이 됐고 어느 순간 80이 됐다고. 이 말이 우리 형제 자매들, 청년들에게 와닿는 때가 있을 거예요. 저 와닿기 시작했어요. 너무 빨라요. 훅 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예요. 하루하루를 값지게 살아가야겠다. 매일매일의 삶을 정말 보람있게 살아야겠다. 젊었을 때는 재밌는 것을 찾아다녔어요. 뭐 재밌는 거 없니? 어떤 영화가 재밌니? 어떤 게임이 재밌니? 젊은이들은 그렇게 살죠. 그런데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 보니 재밌는 것보다는 가치 있게 살고 싶어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값지게 살았다고 살려면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될까? 모세도 죽었어요. 그래서예요. 모세가 살아왔던 삶들을 정말 충성스럽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삶들을 반추하면서 모세는 마지막에 또 자기 계승자 34장 9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했어요. 리더가 다음 세대를 세운 거죠. 저는 몇 년 전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으시면 웃으실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하는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 기도가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생동교회의 그 다음 담임 목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어딘가에 있겠죠. 전 날마다 기도해요. 모세가 자기 사명 다 잘 감당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를 양육해서 세우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모세 죽고 나서 망했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라는 훌륭한 리더를 잘 양육했어요. 리더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훈련되고 길러지고 양육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요. 김정배 목사님 날마다 사모님하고 기도하셨다 하더라고요. 저녁마다 9시 두 분이서 매일 기도하셨대. 교회 위해서, 나라 위해서 기도하셨겠지. 그 결과가 저예요. 저는 몇 년 전부터 날마다 기도해요. 누군지 몰라요.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죠. 저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 남은 사역을 다 마치고 그 다음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일이 여호수아 같은 리더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 젊은 청년들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리더는 3가지가 준비돼야 돼요. 모세처럼 말이에요. 첫 번째는 신앙. 어머니 요게베스로부터 신앙을 배웠어요. 엄마가 유모였거든요. 왕궁에서 젖먹이로 친모 요게벳의 젖을 먹으면서 히브리 신앙,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모세는 배웠어요. 여러분에게 신앙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은 너무나 험하거든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청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열심히 신앙을 갈고 닦아야 돼요. 영적인 준비죠. 두 번째는 내가 선택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분야에 있어서의 실력을 길러야 돼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 종교적, 군사적 리더예요. 국가 지도자죠. 그러한 준비를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때 모세가 게을렀다면 모세오경 같은 성경은 못 썼을 거예요. 하나님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 쓰시거든요. 모세가 그 40년 동안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전 분야에 있어서 책 읽는 법, 말하는 법, 대화하고 설득하는 법, 연설하는 법 다 배웠을 거예요. 그 40여 년 동안 모세가 훈련되고 준비되었어요. 자기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내 선택한 분야의 실력을 길러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격이 길러야 돼요. 모세는 그 히브리 백성에 대한 애정과 그 고통받는 동족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에 대한 애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혈기를 참지 못해서 쳐서 죽였어요. 그냥 왕자니까 몇 마디 하거나 죽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징계를 내렸을 수도 있는데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보내졌지요. 거기서 40년 동안 양치기, 목동을 하면서 목자로 인격이 길러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했다고 그랬어요. 이거 그냥 타고난 거 아니에요. 원래 모세가 말한 그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자기를 힘들게 하고 매우 다루기 까탈스러운 사람에게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그 번역 참 좋은 번역이에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이거든요. 근데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죠. 누구나. 그러기가 쉽죠.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해야만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수십 년 동안 노예로 찌든 사람, 노예 근성에 찌든 사람들, 툭하면 불평하고 주체적인 자립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지긋지긋한 40년의 광야 생활을 모세는 꾹 참아내면서 때로 분노하면서 화를 참지 못하고 지팡이로 2번 르비딘 광야에서 바위를 치기도 했지만 무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어서 지금 요단강 앞까지 말씀을 가르치면서 끌고 왔어요. 그래서예요. 인격이 준비되는 거예요. 미디안에서 40년 양을 치면서 참고 또 참고 자기가 혈기를 참지 못해서 살인했던 것에 대한 후회와 기도와 말통하지 않는 짐승들을 이끌어가면서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훈련들을 40년 동안 맑게 알아듣는, 그러나 노예 근성에 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또 참으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책임을 감당했죠.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준비돼야 돼요. 첫째는 신앙이 준비돼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선택한 분야에서의 실력, 세 번째는 그 실력으로 신앙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인격과 성품 말이에요. 양재동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 계셨어요. 우리나라 최고 대학을 나왔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셨고 너무너무 말씀을 잘 전하시고 똑똑하시고 거기까지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목사님이 노력하셨겠어요. 그리고 기도도 너무너무 잘하셔서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본 교회는 멀리 경기도에 있으니까 새벽 기도를 그 교회로 갔는데 그 목사님이 새벽 설교 끝나고 기도하시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어서 하루 종일 그 기도 붙들고 생활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실력 있고 그렇게 기도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결국은 목회를 중단하셨어요. 그렇게 실력 있고 기도 잘하는, 그리고 양재 이동에서 위치가 제일 좋은 곳이었어요. 그 교회 자리가.
언남고등학교 바로 정문 앞. 제일 좋은 위치의 교회예요. 그런데 문 닫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이 분노를 참지를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버럭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떠나가는 거죠. 9번 칭찬하다가 한 번 버럭하고 화를 내면 성도들은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결국 교회 문을 닫게 되었어요. 전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목사님이 거기까지 준비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애쓰시고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주고, 그럼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못하시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 손해잖아요.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이런 인격적인 성품적인 부분도 길러내야 돼요. 모세처럼 말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시면 그리고 있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가 시작돼요. 원문에는 있는데 한글 성경에 번역이 안 됐어요.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해요. 여호수아서가. 모세 오경이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가 죽은 후에도 계속된다. 그래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돼야 돼요. 우리 앞선 선배들의 신앙의 계승이 우리 세대에게, 또 우리들의 신앙의 계승이 다음 세대 여러 청년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달리기거든요. 모세처럼 훌륭한 사람도 그 다음 여호수아 시대까지 달려줄 수 없어요. 자기 구간 달리면 죽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되고 준비돼야 돼요. 우리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냐면 다음 세대까지, 내 바톤을 받을 사람까지 책임져야 돼요. 그 다음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내 구간 열심히 잘 달리고 내가 언젠가 죽는 날이 오니까 내 다음 세대를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돼요. 비전. 비전은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 그게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세상에 만드실 리 없잖아요. 사람들도 무슨 물건 하나 만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요. 얘는 왜 만들었겠어요? 물이나 음료수를 따라 마시라고 만들었겠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냥 생각 없이 만드실 리 없잖아요. 그걸 비전이라고 해요.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 내가 하고 싶은 꿈 말고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건져내서 적과 꿀이 가난한 땅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각 세대마다 비전과 사명이 있어요. 우리 앞선 세대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생동교회의 털을 닦았어요. 우리 세대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교회답게 내리막길로 걷고 있는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돼요.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복음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해서 통일을 준비해야 돼요. 아마 지금 청년들의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북쪽에 복음의 문을 여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 민족의 유일한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복음으로, 성경으로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비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준비되는 거예요. 준비.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준비가 돼야 돼요.
그 일을 맡기셨을 때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는 준비 말이에요. 실력. 제가 예전에 중대부고에 한 10여 년 동안 매주 가서 고등학생들, 선생님들을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한 여고 1학년생이 모임 끝나고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상담 이야기 하던 중에 마지막 부분에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 얘기를 했어요. 그 여자 영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예수님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이 자매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좋았어요, 거기까지. 근데 일어나서 가면서 교실로 들어가면서 한마디 했던 게 제 마음에 걸렸어요. 그 선생님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학생은. 우리 영어 선생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우리 영어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이 말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말 끝에 일어나면서 가는 한마디. 근데 영어는 못 가르쳤어요. 영어는 못 가르쳤대요. 교단 위에서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중학교 선생님으로 나를 부르신 것은 이 10대의 젊은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것 맞아요. 그런데 내가 중학교 영어 선생이잖아요. 그럼 영어를 잘 가르쳐야 하잖아요. 예수님 얘기하려면 더더군다나 내가 맡겨주신 영어라는 과목을 정말 실력 있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준비돼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들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생동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실력 있게 준비된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모세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우리 좀 같이 읽어보죠.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신명기의 율법들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특히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묵상했던 28장 말씀에 보면 그 말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엄청난 저주의 목록이 55절에 걸쳐 나와요. 축복의 목록은 14절밖에 안 되는데 몇 배가 더 되는 자세한 저주의 목록이 나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 그거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는데 율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한 일일까?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여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은 행복하지 않은, 자유롭지 못한, 지루하고 재미없는 삶이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사탄의 가장 큰 젊은이들을 향한 거짓 메시지가 예수 믿으면 재미없게 살아야 된다. 지루하고 행복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즐거운 것과는 이제는 담을 쌓아야 된다. 천국 가려면 어쩔 수 없이 꾹 참아야 된다. 그 거짓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 베푸신 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예요. 첫 번째 표적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과 흥이 깨어져 버릴 위기에 있는 결혼잔치에 다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시는 기적을 통해서 흥을 되살려 주셨어요. 예수님 믿는 것은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없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행복한 사람 되는 거예요. 에이, 술도 못 먹는데 교회 다니면 담배도 못 피는데 무슨 행복하냐고.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는데. 술 먹는 게 뭐가 재밌어요? 담배 피는 게 뭐가 행복해요? 사이다 맛에 그 쾌감을 술 안 먹어도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담배 안 피워도 세상에 행복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속삭여요. 하나님 말씀과 명령대로 사는 건 너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고, 너를 괴롭히는 것이고, 너를 재미없고 지루하고 따분한 삶으로의 초대다. 지루한 삶으로의 초대, 재미없는 삶으로의 초대다. 사탄의 거짓 메시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거짓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바다를 가르면서 구원받은 백성이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행복하다고 말하는지, 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26절 보시면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부릅니다. 여수룬이라는 말은 야사르라는 동사에서 나온, 야사르가 반듯하다, 곧답니다. 여수룬은 정직한 사람, 반듯한 사람, 올바른 사람, 여수룬. 하나님의 백성은 반듯해야죠.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죠.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아멘이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우리가 행복한가? 하나님 같은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건너가야 되잖아요. 강대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대요. 27절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신대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처소예요. 우리 주소는 하나님으로 돼 있어요. 서울시 우면동이, 서초구 우면동이 아니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주소가.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서울 시민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서초 시민이에요. 그래서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우리 아래에 있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이들을 안는 아빠의 강력한 팔, 아이들을 떠받치고 있는 마치 그런 아빠의 강력한 팔이 아이들을 불끈 들어서, 높이 들어서 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있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래, 여러분의 엉덩이 밑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팔로 우리를 불끈 들어 올리셔서 우리를 함께 하시며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런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분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대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팔로 우리를 안아서 가나안 땅 건너실 거예요. 그러니 그 땅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쫓아내시면서 이기게 하실 거예요. 28절, 하나님께서 친히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거주하게 하시고 방해하는 세력 없이 말이에요. 이런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늘에 이슬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곳 말이에요. 29절이요. 그래서 너희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같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 가지로 도우실 거예요. 첫 번째는 방패, 두 번째는 칼.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될 거예요. 방패는 수비용이고 칼은 공격용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 방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이때가 언제예요?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집에서 길린 군사 318명을 데리고 밤에 급습해서 그돌라오멜의 군대, 아람 왕의 북쪽의 군대에게서 빼앗긴 걸 다 빼앗고 조카 롯의 가족을 구출해서 왔을 때 이제 그돌라오멜은 정신 차리고 야 어젯밤에 우리 친놈이 누구냐? 어느 나라 왕이냐? 모르겠는데요. 그거 다 좀 해봐라. 네.
야, 알아봤냐? 네. 아브라함이라는 앤디요? 그놈은 어느 나라 왕이냐? 왕이 아닌데요? 왕이 아니요? 그럼 걔는 뭐냐? 그냥 개인으로 사는 가나안의 어떤 앤데요? 칼 챙겨라, 창 챙겨라 이러겠죠. 그돌라오멜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제국의 왕이에요.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수두룩한 왕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개인이에요. 그런데 조카 롯 때문에 그 조카 롯을 건져내기 위해서 위험한 행동을 감행한 거예요. 정신 차리면 그돌라오멜이 보복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제 우리는 죽었다잖아요. 그돌라오멜의 군대에게 우리는 보복당해서 죽을 거야.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보호해준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방패로 지켜준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세상에 방패들 좋은 거 많더라고요. 가장 좋은 방패 중에 하나는 돈이에요. 참 좋은 방패예요. 돈이 있으면 많은 어려움들을 막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돈도 어느 날 뚫려요. 권력이라는 방패 좋은 방패예요. 그런데 그 권력이라는 방패도 어느 날 뚫려요. 그런데 하나님 방패는 영원히 안 뚫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너의 방패라고, 내가 너를 돕는 방패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안에 안겨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모세는 평생 살았잖아요. 그리고 영광의 칼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대적자들을 무찌르실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방패시고 하나님이 내 칼이라면 누가 나를 쓰러뜨릴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들의 높은 곳을 다 정복하면서 귀족들도 왕족들도 다 밟을 거라고.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우상숭배하는 게 뭐가 좋아요? 그 이상한 애들이나 좋아하죠. 가나안의 신은 부부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고대인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겠어요? 풍요와 다산.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가나안의 그 신들, 부부신들을 잘 흥분시켜가지고 신들의 부부금술이 좋아야 땅에 있는 사람도 다산하고 또 짐승들도 곡식들도 풍요롭게 된다. 그래서 신전에 가서 난잡한 성행위를 했어요. 그게 종교 예식이었어요. 그런 걸 좋아하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식구대로 신전에 올라가가지고 이상한 남의 사람들하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그런 게 뭐가 좋아요? 그리고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살아있는 자기 자식들을 불살라 바치는 인신제사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싫은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와 보세요. 이 명령은 싫다고, 이 명령 좀 이상하다고. 저는 아직까지 하나도 발견을 못했어요. 막연해요. 사탄의 특징은 항상 막연하게 싫어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단어 때문에 거부감을 주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은 구체성이 언제나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이 이상한 명령이냔 말이에요. 신명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이 싫은 명령이냐면 부모 공경 안 하고 지 맘대로 사는 건 좋아요? 막 살인해도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게 다 행복이에요? 사탄은 막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축시켜요. 성경대로 사는 건 불행한 거야, 재미없는 거야, 지루한 거야. 아니요.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소설을 뭐하러 읽고 만화를 뭐하러 읽어요? 성경같이 재밌는 게 없어요. 저는 그래요. 이 성경을 알아가는 것보다 재밌는 게 없어요. 만화를 뭐하러 봐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읽게 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밭 모퉁이를 남겨두어라.
포도밭에 포도송이들을 다 따지 말고 너희 마을에 고아와 과부들과 가난한 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남겨두어라. 이게 율법인데 강요하지는 않아요. 10분의 1은 남겨두어라, 20분의 1은 남겨두어라. 아니에요. 그냥 네 원하는 대로. 믿음 좋고 경제적으로 여력 있으면 많이 남기고, 좀 믿음 없어서 불안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면 조금만 남기고, 반 모퉁이 남기는 게 거룩이에요. 이렇게 좋은 법이 어디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구체적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공격은 언제나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으로 뭐가? 라고 물으면 대답 못해요. 그래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하신 팔로 안으시며 우리 아래 하나님의 팔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시면서 우리의 대적들을 영광의 칼로 쓰러뜨리시고 우리를 돕는 방패로 막아주시고, 하나님 방패를 들고 나가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팔을 아래 두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거든요. 그래서예요. 사탄의 거짓 메시지를 깨뜨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가장 복된 일이라고. 주일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것, 이게 요단강을 앞두고 전쟁을 치러야 될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최고의 보약이었듯이, 이러한 축복의 말씀들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이나 돈, 이런 것들은 좋은 방패지만 언젠가 뚫리고 언젠가 우리를 배신하지만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 방패는 뚫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라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술 못 먹으니까 너 불행하지 라고 말할 때마다 그거 먹어야 머리나 아프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사이다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섬깁시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 주님